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배 신학을 편안하고 쉽게 산책하며 함께 나눌 이준하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의 역사 코스를 산책하면서 예배가 어떻게 시작하였고 지금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예배의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산책 시간인데요. 오늘 산책 코스는 바로 예배 내용의 역사입니다. 오늘 나누는 내용을 통해서 예배에 어떤 내용을 담으려 했는지 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예배가 지금까지 발전해 온 모든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내용을 수반합니다. 내용을 수반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 본래의 가치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구경거리로까지 전락되기도 합니다. 또한 예배는 예배자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모아진 총체적인 표현이어야 하는데요. 자신의 신앙과 교리 또는 신학이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현재까지 지켜오고 있는 성경적인 내용과 전통의 핵심들이 내용으로서 예배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구약의 예배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저희가 예배 내용의 역사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예배는 대부분 제사의 형태였지만 말씀으로 구성된 예배 또는 절기 예배도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살펴보면요, 주로 시편을 활용하여서 예배하였습니다. 시편 연구가인 군켈이라는 학자는 시편의 많은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쌓는 예전 중에 읽혀지기 위하여 기록되어졌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시편의 내용은 실제 예배하기 위한 명령과 내용을 가지고 있고 당시 사람들은 이 내용을 수행하면서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이 예배로 활용되었다고 할 때 이로써 예배에 담겨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과 우리의 적들을 파괴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망의 신앙이 이 시편으로 드리는 말씀의 예전 가운데 내용으로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지키던 절기, 이 절기도 우리가 말씀의 예전과 함께 구약시대 사람들이 지키던 예배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절기 중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원래 첫 결실들을 바치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였는데요. 출애굽 사건 이후에는 해방을 의미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원래 맥추절로 불렸으나 시내산의 언약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그 의미와 내용이 변경되어 지켜지게 되었고요. 장막절은 광야에 천막을 치고 살 때 땅에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다가 시내 광야의 40년 방황 생활을 생각하면서 다시 기억하는 절기,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3대 절기는 이와 같은 의미와 개념을 내용으로서 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서 예배로 또 절기로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희생제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드렸던 희생제사의 기본 정신은 단순한 제의적인 행위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신앙심의 발로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희생제사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되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을 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번제는 구약시대 때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번제가 갖는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표현인데요. 이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번제 안에 내용으로서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소제를 보겠습니다. 소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제사장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전적으로 제사직에만 머물도록 하는 데 중심을 둔 부양적 성격을 가진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의 화목과 관계와 생계를 부양하는 내용을 소제는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주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교제를 고수하고 이웃과의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데 중심을 둔 제사였습니다. 예배자들은 자의적으로 감사의 예물과 함께 새로운 결단을 드리면서 잔치를 하며 이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요, 하나님께서 속하는 날로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날로서의 속죄일을 정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율법을 범한 자들의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사죄의 내용을 담은 제사였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날에는 백성 전체가 금식을 하였고요,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여서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은 기쁨을 체험하였고요, 그 기쁨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제사를 드린 것이 속죄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요, 사람 앞에 저지른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해 드렸던 제의였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피를 제단에 바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의 내용보다는 배상의 내용이 더 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무엇인가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는 이 배상적 차원에서의 내용이 이 속건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처럼 각종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각 제사마다 나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형식을 포로 생활을 하기 전까지 하였고요, 포로 생활 이후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회당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의 형태에 더욱 무게가 실리며 예배의 내용도 변화된 형식, 예배 형식에 따라 담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의 예배인 이 회당 예배로 넘어가서 좀 살펴보게 되면요, 회당 예배는 먼저 성경을 읽는 것이 예배 예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율법서를 봉독하였는데요, 랍비들이 이 봉독된 말씀을 강해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법과 사회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율법서 봉독과 더불어 쉐마 암송이 이때 당시 굉장히 성행하였는데요, 이 쉐마는 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13절에서 21절 말씀, 그리고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신앙과 교훈과 윤리의 핵심을 암송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회당 예배에서는 기도의 순서가 예배 예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때의 공식 기도는 인도자가 선창을 하고 회중이 그것을 반복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물론 개인적인 기원이나 자유 기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기도의 내용과 형태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사람들의 기도는 늘 반복적이었고요, 진지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 대신에 습관적인 암송의 기도로 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자신이 외운 기도들을 암송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종교심이 있어 보이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영적인 예배를 강조하는 운동이 회당 예배에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예배, 이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이 예배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드신 이야기가 있죠. 우리 다음인데요,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제단 앞에 예물 드림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에게 가서 그 이웃과 그 형제와 함께 사죄와 용서의 시간을 통해 화목을 먼저 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다시 제단 앞에 드리라고 하였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미루어 보아 예배 내용이 점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삶으로 침투하게 되었고, 나아가 예배의 내용으로 정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당 예배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갱신과 성숙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예배의 정점을 이루는 순서가 회당 예배의 내용으로 담기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례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예배의 결정체로서 새로운 내용과 형태의 방향성을 성찬 성례전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예배의 형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12제자를 모아 최후의 식사를 하면서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셨고요, 구약적인 예배의 의미가 새로운 예배로 전환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드려야만 하였던 그 예배의 제사를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십자가 짐을 통하여서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 그래서 구약적인 예배의 의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예배로 전환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성례전은 신약에서 새롭게 제정된 예배로서 기독교 예배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 바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이후에는요, 사도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을 보면요, 사도시대가 되면서 예수님의 고난 사건 이후에 회당 예배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관련하여서 확실한 기록 자료는 없지만 사도행전부터 여러 서신서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자 보면 예배의 내용들이 이렇게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동안 회당이나 성전 예배에 사람들이 참석하였고요, 애찬이라고 불리는 공동 식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성례전을 시행하였고요, 예전이 끝날 무렵에는 예언이나 방언을 비롯한 특별한 은사를 대단히 조심하며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징들 중에서 애찬식 모임과 은사 나눔은 2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점차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됨으로써 성전 예배는 잠정적으로 끝나게 되었고 회당 예배만 예배로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당 예배도 로마의 박해 속에 지하의 교회로 숨어 들어가게 되었고요, 성도들은 비밀리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지하로 숨어 들어가 드리게 된 예배, 이 예배를 카타콤 예배라고 합니다. 이 지하에서 드려졌던 예배에도 분명한 예식과 함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이 예배에 담겨져 있던 순서와 예배 내용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요, 구약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강해하면서 필요한 신앙과 행위에 대한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비롯하여 감사, 간구, 이웃을 위한 기도, 축도 등 주님과 재림을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아멘의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물을 봉헌하였는데요, 이 예물은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행하였으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찬과 세례를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구속 사건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으로 이 카타콤 예배는 이루어졌고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박해 시기의 예배는 회당에서의 예배에서 카타콤 예배로 바뀌었고, 이 속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집례자가 생겼으며 집례자와 성도들이 함께 인사하는 첫 순서가 생겼습니다. 또한 회당 예배의 전통과 성례전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라는 분열된 교회의 모습 속에서 예배 내용이 발전해 갔는데요,
동방교회에서는 풍부한 상상력과 시적인 표현을 가미하여서 수많은 상징들과 미적 장식들, 깊은 신비의 가시적 추구들이 예배의 내용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언어를 사용한 말씀의 예전보다는 신비의 능력과 표현이 담겨 있는 성찬 예배에 더욱 큰 강조점을 부여하게 되었는데요. 장식과 신앙적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고자 하였던 당시 사람들의 신앙심이 담긴 내용들이 예배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가시적인 것들과 신비한 것들만을 추구하다 보니 이단스럽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동방교회와 다르게 이 서방교회에서는요, 초기 기독교의 예배 형태인 회당 예배에 계속적으로 뿌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예전과 성찬 성례전에 큰 중심을 두고 그 외에 다른 변화를 특별히 주지는 않았습니다. 서방교회는 로마인들의 실용주의적인 정신이 예배에 영향을 미쳐 예배 내용으로 구성되고 나타나게 된 부분도 있는데요. 그 결과 교회 건축과 형상들, 장식과 예배의 내용 또한 동방교회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단순하였고요, 실용적이었으며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과 성찬, 성례전. 그렇다고 해서 서방교회가 완전히 미적인 부분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방교회도 나름의 감각을 통해 성전 장식과 구성을 갖춰갔습니다.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모습들이 지속되다가 외형에 신경 쓰고 잘못된 예배와 결과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예배 갱신을 위한 노력을 개혁자들이 나타나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루터와 쯔빙글리, 칼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개혁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혁된 교회에서 드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고 해석과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는 계속적으로 분분하였고요, 결국 이로 말미암아서 여러 교단으로 갈라지게 되며 예배의 형태 또한 그 교단의 고유함에 따라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확연히 다른 입장들을 취하게 된 개혁자들은 자신들의 활동 지역과 계열을 중심으로 하여서 독자적인 예배 노선을 구축하였고, 그것에 따라 회중은 나누어져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기록들을 보면은요, 개혁자들은 회중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초점을 두었지 어떻게 예배 형태를 짜서 예배 드릴 것인가에 관련해서는 심각성을 크게 두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그 계열들이 보여주었던 예배 내용을 보면요, 카톨릭 예배와 차이가 거의 없는 보수적인 예배의 형태가 있었고요, 쯔빙글리와 그 계열들이 보여주었던 극단적인 말씀의 죄, 고백 중심의 예배, 이런 예배들이 그 계열들이 보여주는 예배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쯔빙글리는 시편 교독을 대신하는 회중 찬송을 예배에서 모두 삭제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뱅과 그의 계열들이 보여주었던 예배는요, 설교와 성례전의 중심을 두고 새로운 예배를 구성하였습니다. 간편한 예배 순서 속에서 초기 교회가 가졌던 내용들을 살리면서 예배를 마련해 가고 구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자양교회도 신학과 예배의 기본 바탕이 이 칼빈 계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대로 오면서 교회는 세계화되고 더욱 다양해졌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예배가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루터교는 매주 예배에 설교와 성찬 성례전을 하는 초대교회 형태를 지키기 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한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계열로 성결교회가 이와 같은 형태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와 회중교회들은 말씀을 강조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말씀에 순수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예배를 구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전통적으로 주의 설교를 하게 되었고,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와 해석, 교리적인 측면을 제시하여서 회중의 삶에 적용되어질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과 성도들의 삶이 만나는 것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보통 성례를 1년에 분기별로 진행하거나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적인 신앙의 은사를 중심으로 한 예배도 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예배들은 1900년 초부터 시작된 교회들이 개인 구원과 영적 충만을 강조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또한 기사와 이적, 방언들과 4차원의 직접적인 신유의 은사 경험을 말씀이나 성찬, 성례전보다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이 교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순복음이라든지 이런 교단들이 이런 계열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현대의 다양한 교회들이 역사적인 예배 내용의 정통성과 또 구성, 또 진행에 또 발전에 따라서 현대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것은 각 교단들이 위치하고 또 존속하고 있는 그곳에 또 지리적, 문화적 또는 인종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예배의 예식으로서 내용으로 채택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시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배 내용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하여 예배는 말씀과 성찬, 성례라는 두 가지 중심을 가지고 진행되게 되었고요. 이것은 현대에까지 잘 지켜지면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단이 각 교단의 신학적 배경과 경향에 따라서 예배의 순서를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자양교회가 속한 장로교도 이런 순서를 제정하여서 예배 내용으로서 갖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 순서마다 어떤 내용들과 의미들이 분명하게 내포되었는지는 우리 다음 산책 때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눈 예배와 예배 내용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양교회 성도님들의 예배에 다각적인 입장에서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선조들과 함께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으로부터 또 구약시대로부터 어떠한 맥락과 내용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현대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다차원적인 입장에서의 예배 접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여할 때 더욱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바람들과 함께 저는 다음 주에 예배 순서와 의미라는 코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강건하시고 웃을 일 많으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